시편 82편 우리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2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은데 억울한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불공평한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나고 분노하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 잘못한 것은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 어때요? 화나고 분노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드라마나 이런 데도 봤어도 여러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돈에 의해서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분노하지 않으세요? 너무 화나고 진짜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볼 때마다 막 분노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현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써져 있었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은 공평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 우리 요즘 AI가 막 유행하잖아요. 요즘 혼자 사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다 대화도 누구하고 할까요? 요즘 AI하고 합니다. 이거 하면 다 대답을 잘 해준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그 재판하는 재판관도 누가 되느냐?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계가 한답니다. 왜냐면 AM대로, FM대로 하려면 사실 기계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왜? 있는 법대로. 근데 사람이 하면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있고 뭐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불공평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과거나 현재나 늘 여전히 불공평하고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다 틀립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너무 죄송하지만 꼴보기 싫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군가를 이야기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때로는 한 번씩은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고집이 있고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미울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사역자인데 막 성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다르게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이 곡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곡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B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B라고 판단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왜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성도들이 저럴까? 저는 A라고 말했는데 왜 성도들은 자꾸 B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엉뚱한 말을 할까? 처음에는 막 그게 화도 나고 분노도 되고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길 때는 장사 없습니다. 우기는 사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맞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의 상황이나 환경이 그것이 시험 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결코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82편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함부로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니까 2절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냐면 가난하고 고아, 곤란하고 빈곤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판단한다? 불의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에요? 죄송하지만 힘 있는 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막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이 서술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면 좋은 변호사 쓰고 우리 학연 지연으로 나 좀 봐주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에도 그랬대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했다?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공평하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딱 뭐예요? 단정 짓고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누군가와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기준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다며 넌 말을 그렇게 욕을 하냐?
예수 믿는다며 너는 그렇게 행동하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막. 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또 찔리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도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도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는 어때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법을 어기니까 우리도 같이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다 욕하니까 우리도 같이 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세상은 다 그렇게 판단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여긴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라는 7절의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한 인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즉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못하면 다 미워요, 여러분. 아,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시험 들 때, 힘들 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봐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 디스크 걸려보니까 왜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이 힘들 줄 알겠어요. 사람은 아파봐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못 됩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정말 잠도 못 자고 진짜 그 상처는 이렇게 몸에 보면 제가 옆구리 쪽에 났었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무슨 피부병 난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엔 피부병인 줄 알고 한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해서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면 이게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 있잖아요. 막 잠을 자는데 이게 딱 스쳤다 하면 그냥 자다가 깜짝 놀라서 막 깨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대상포진인지 몰랐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알았어요. 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대상포진 진짜 아픈 거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남들은 이 크게 막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뭘 그래 그렇지만 진짜 경험해 보면 여러분 진짜 괴롭습니다. 목 디스크도 걸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주사를 목에다가 들이부어도 아파요. 여전히 저리고 진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그 상황에 경험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례를 다닐 때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자기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때요. 근데 그때는 막 진짜 위로를 해줬는데 그 위로가 가짜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막상 어머니를 잃어보니까 그 말이 솔직히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는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죄송한데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그냥 너무 슬프더래요. 그냥. 내가 근데 자기가 느꼈대요. 자기도 이렇게 장례 다니면서 그냥 위로를 해줬는데 이게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막상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 한마디도 사실 별로 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막상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인간이고 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부터.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모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밉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울 때요,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좀 그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좋은 정답이에요. 내가 미워해봤자 죄는 누구한테만 쌓여요? 네,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미워하면. 속상해요. 여러분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나 보면서 억울하겠지만 나도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 보면 억울하다니까요. 다 억울해요, 서로. 서로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 제가 신방을 어떤 성도를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거의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저는 이혼하라고 그러면 폭력을 사용했을 때 이 폭력만큼은 참 폭력은 죄송한데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될 때는 저는 죄송한데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좀 기도하고 같이 살으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이혼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했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옆에 증인들도 많은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이분이 달라지시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라서 내가 그때 이제 신방도 같이 갔던 전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으냐 했더니 그런 말 한 적 같이 없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됐는지 비슷한 제가 말을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힘드시겠다 이 정도밖에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한 번 오해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오해했으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해를 했겠죠. 근데 이게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시겠죠? 언젠가. 그런 거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알아서 시간이 되면 회개케 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이 언젠가 여러분의 그 오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무겁지만 그 무거운 성도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달라야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또 판단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해해야 되느냐? 예, 그것이 우리에게 질러진 짐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짊어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왜 나는 그렇게 억울하고 나는 손해봐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보고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무겁지만 짊어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창송되고 잘 살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